마음의 노래 하늘이여 외치라. 하나님의 크신 구영 더 많이여 외치라. 하나님의 경륜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경륜을 높이게 하소서.
어디인가 인생 죽음 부활 생명 주는 여 오 하나님 완전한 구원 생각 감정 의지 변화되리라 그분과 똑같이 본당 모든 교회 건축되리라 아멘. 땅에 순결한 신부 아멘. 다시 주님 새 예루살렘 영원한 빼삐 아멘. 영원한 대비. 할렐루야. 하늘이여 외치라. 하늘이여 외치라. 하나님의 크신 위여 주의 영광을 선포하여라. 주 지으신 마음으로 산과 바닷물이 기뻐 외치네. 산과 바닷물이 기뻐 외치네. 주 행한 일 놀라운 권능 모든 땅의 끝이 경외하리라. 선하신 하나님 아멘. 생명 주신 너의 창조자 아멘. 주님만을 송축하리라 빛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아멘. 왕 영원한 찬양에 아멘. 주 예수 아멘. 내 맘의 노래 91장 요원합니다. 뒤에 앉지 마시고 앞에부터 좀 쳐보겠습니다. 앞자리부터. 91장. 우리가
사람 되신 목적은 일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일세. 생명과 본성 안에서 우린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의 운명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는 되는 것. 탁월한 생명 부인에 변화되어 가리라.
하옵소서. 내 맘에 들려올 때에 전에 구하던 헛된 허영 자라 안개처럼 사라졌네. 전에 구하던 헛된 허영 자라가 안개처럼 사라졌네. 당신께 나의 사랑 드리리. 온전히 아름다운 당신께 나의 모든 것 소유하소서. 주 예수 사랑합니다. 찬송. 당신의 노예되 아멘. 순종하고 의지하리. 아멘. 내 맘의 노래 147절이고요. 자매님이 1절, 후렴같이 2절, 6절, 3절 다 같이 한번 누려보겠습니다. 자매님들 당신과
하소서. 이제 당신께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신께 나의 사랑 드리리. 온전히 아름다운 당신께 내 마음을 사랑합니다. 내 호흡되었네. 나의 그 무엇도 아름다운 당신과 비교 못합니다. 주 예수 사랑합니다. 나의 기쁜 마음 녹였네. 그래서 당신의 노예에 행복하고 의지하리. 나의 마음 당신의 거리를 서게 나의 마음에 사모하는 것은 당신의 만족과 기쁨입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주님의 크신 그 사랑 주님은 나의 영원한 분깃대 다른 것은 원치 않네. 주님 당신만 사랑합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당신 주 예수 사랑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것 수여하소서. 방송가 998장입니다. 998장. 998장 찬송입니다. 오, 예수님. 이 찬송을 다 일어나서 말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의 몸에 지체수 그가 우리 하나로 만들었네. 우리 모두 주 안에 한 손 안에 속했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씩. 할렐루야 없는 것에 우리는 몸에 지체 우리 전체 몸을 위해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씩. 하나님은 지금 그의 완전한 교양원에 완수된 단체의 사랑 필요해. 한국으로 떨어진 자 모두 몸에 걸어라. 할렐루야 함께 주 나타내자. 할렐루야 먹는 거에 기모와 함께 산단 거에 몸 안에서 승리하네. 할렐루야 우리 몸 안에 있네. 일곱 금등대를 모두 거룩한 주의 손 몸 안에서 유능과 담대네. 하나님의 성품만이 충만하고 넘칠 때 할렐루야 주께 밝게 빛나. 할렐루야 먹는 거에 할렐루야 먹는 거에 주의 먹은 금대 이 금대는 빛나는 곳. 할렐루야 지금 밝게 빛나. 할렐루야 하나님여 주님만을
주 예수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정하신 길에 훈련과 실행, 정말 이 시간에도 또 훈련하고 또 실행하는 이런 놀라운 기회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누릴 내용은 11장, 12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11장의 제목은 열매 맺기의 출발을 위해 선택되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제자가 됨. 아멘. 12장은 실제적인 복음 전파. 아멘. 이런 내용을 함께 시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먼저 제가 11장에 있는 내용을 교통하려고 하는데요. 성경 말씀을 하나 읽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아멘. 여러분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선택하여 세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나가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계속 남아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아멘.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그 목적은 여러분이 나가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계속 남아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나가는 것도 어려운데 나가서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는 것도 어려운데 또 이 열매가 계속 남아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줌으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가정집회와 가정집회를 통해서 목양하고 또 그룹집회를 통하여 온전케 하고 또 이러한 교회 집회 가운데 신원함으로 남아있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 따르면 이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를 잉태하는 것도 어렵고 낳는 것도 어렵지만 그 위에 어떻습니까? 키우게 하는 것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또 그냥 키웁니까? 잘 키우려고 하니까 더 어려운 것입니다. 일단 자녀를 키우는 문제 또한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이 길을 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길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정말 배우고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격려를 받은 것은 이렇게 어려운 일을 좀 유능하고 역량 있고 그러한 사람을 선택하시지, 주님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서 내가 여러분을 선택하여 세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선택하여 세웠나니, 이 여러분에는 누가 포함됩니까?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할 수 없고 자격이 없고 역량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세웠다는 말은 여기 영어를 보면 set, 두다, 우리를 어느 위치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는 가지들로서 그분을 따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두셨습니다.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말씀에 아멘해야 합니다.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 그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존재로 선택받았고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이지만 이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떠한 문제냐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제자가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훈련과 배움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면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맺는 이것으로 내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은 내 제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주님 자신을 배우는 제자가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바로 열매를 맺으시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형제 자매님도 이러한 제자가 되길 원치 않으십니까? 저는 이러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제자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이러한 코스 안으로 입문한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 메시지에 보면 여기 129쪽에 보면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위에서 이제 5번째 줄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다거나 되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자원함의 문제이다.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정하신 길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떠한 문제입니까? 자원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이러한 자원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을 보면은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고 인류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죄인들에게 그분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것은 중대한 일이다. 아멘. 이것은 우주 가운데 가장 중대한 일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류함 없이 그 속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제자가 될 것이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보류함이 없다면, 보류함이 없이 그 속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제자가 될 것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그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저하신 길을 대할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런 고려 안에 잠기게 됩니다. 나 이것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집회도 많고 나는 말을 할 줄도 모르고 이것저것 고려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원함을 갖고 내가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먼저 이 안으로 뛰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교회 가운데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있을 때 우리는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안에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이 복음 파라솔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목양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먼저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를 고려하면 다 못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우리는 머물게 됩니다. 자신의 상태 안에.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런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름인가. 우리가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분배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듭난 믿는 이들을 이런 생명으로 목양하고 정말 이런 생명으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을 건축하는 이러한 길 안으로 우리는 먼저 뛰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다 뛰어 들어간 형제 자매님들이 있는 걸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제자에 이제 입문을 한 건데요. 그 첫 번째 시작이 무엇입니까? 여기 요한복음 아까 그 15장 16절에 따르면은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받았습니까?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우리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단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따뜻한 문이 있다면 따뜻한 문으로 나아가고, 따뜻한 문이 없으면 차가운 문에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시작인데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달인가 2달 전에 저희 지역에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신 자매님이 계세요. 이렇게 항상 그 아드님이 이렇게 차를 모시고 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의 차인 저희 복음 파라솔을 타신 겁니다. 그래서 차를 잘못 타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파라솔에서 이 복음을 뿌리기 위해서 나아가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야 정말 필사적이다. 정말 우리에게 나아갈 힘이 있다면 걸어갈 수 있는 다리가 그런 힘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든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가 이거고요. 이제 그 뒤에 더 많은 메시지는 우리가 이제 나아가는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 훈련과 배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참된 그 제자됨의 과정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형편없는 제자도 우리가 정말 주님은 제가 공고를 받은 것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나에게 오십시오. 나에게 오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배우십시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어떻게 목양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서에 보면 이 배움의 문제는 바깥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에베소서 4장 20절 24절에 보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접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우리의 옛 기질, 옛 창조에 이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조성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창조 안에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말에는 생명이 있고 생명 공급이 있어서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정말 이런 하나님의 정하신 길 안에서 이러한 우리는 정말 유용한 제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수고를 할지라도 결국에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직접적인 역사가 없으면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면에서 훈련하고 그러나 교회 인도에 정말 아멘 하면서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불렀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도 똑같이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 있어서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않은 이를 어찌 믿으리요? 또 뭐지? 전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듣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아름답도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들어야 그 사람이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가야 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야 합니다. 우리의 발이 주님 앞에 그렇게 아름다운 발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원받았고 또 주님을 안 믿는 모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어떻게 보면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만 믿지 않으면 누구든지 불못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단위는 우리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모든 가족들을 다 구원받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번 주제가 실제적인 복음 전파, 실제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의 비밀이 아주 좋아요. 하나님의 창조, 사람의 타락, 그리스도의 구속, 하나님의 분배. 그래서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이거를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쉽게 만드는 것이 사람은 왜 사는가. 중고등학생들, 젊은이들에게 전하기가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기회를 봐서 10분이고 15분만 시간만 주어진다면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그냥 사람은 왜 사는가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첫 마디를 하면서 읽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주님이 택하신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도구들을 지혜롭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장일환 형제님이 중국에서 젊은 날에 아주 역동적으로 구원을 받아가던 과학자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은 계실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요? 이 책은 한 과학자가 40년 동안 과학과 역사와 생활 속에서 찾아낸 수많은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보석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복음 전파 아주 좋습니다. 이거를 읽어보셔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인가? 과연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것인가? 사람이 지어낸 것인가? 이 책은 한 과학자가 성경의 논리 구성, 예언의 성취, 능력 등을 밝히고 과학, 역사, 고고하되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통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심을 명쾌하게 논증해 놓은 이야기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이 질문은 과거, 현재, 미래, 영원 시대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열쇠입니다. 이 책은 한 과학자가 성경에 게시된 사실과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변증하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읽으시고 복음을 전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수 형제님이 어린이는 큰 복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무가 나오는데 우리는 옥토밥에서 뿌려야 되는데 어린이는 옥토밭입니다. 여기에 뿌려야 합니다. 100배의 일수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형제님이 가장 이것이 빠른 길이다. 이윤을 남기는 최고의 효과적인 길이다. 여기에 뿌려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떠돌이 장갑 핑키, 이 장갑이 주인을 찾아 여행을 합니다. 들쥐를 만나고 아기 돼지를 만나고 오리를 만나고 불독을 만났지만 어느 말에도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안나라는 이 여자아이가 잃어버린 장갑을 찾고 손을 끼니까
장감이 만족한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와야 참 만족합니다. 옆집의 아이들에게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성격은 사람을 접촉하고 하는데 너무나 좋습니다. 좋은 성격, 진실, 정화, 엄격. 이거는 말씀이 없고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접촉하고 아이들을 위한 좋은 교재입니다. 그래서 대만에서는 이러한 생명 수업으로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교에 들어가서 이런 것을 사용함으로 아이들과 그 학부모들을 얻은 예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러한 교재들을 사용하여 정말 천하보다도 귀한 이러한 영혼들을 얻기 원합니다. 저도 이러한 것을 추구하면서 주님께 많이 돌이켰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정말 시간을 내서 사람들에게 가기 원합니다. 대학생들에게, 중고등학생들에게, 이웃의 어린아이들에게, 또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들. 아멘.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들의 그러한 직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 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움직임이 교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둘씩 셋씩 함께 동역함으로 나가서 이러한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주 예수님, 아멘. 아까 우리 임영님이 교통하신 대로 요한복음 15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8절. 여러분이 열매를 맺지 않는 이것으로 내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은 내 제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이십니까? 주님의 제자이십니다. 이 메시지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하여 140쪽에 보시면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 훈련 받으려는 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바로 제자가 되기 위해 훈련 받으려는 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자,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다 여기 계신 분들 훈련 좋아하는 사람 하도 없습니다. 훈련하면은 어떤 강압적인 요소가 들어있죠. 그러나 여기는 훈련은 바로 배운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처음에 요한복음 15장 대할 때 열매 맺는 것은 전적으로 바로 생명의 문제이고 생명이 흘러 넘침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훈련의 요소, 배움의 요소가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가 배운 본과는 물론 전적으로 이것은 다 생명의 문제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지만은 또 우리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이런 배움의 요소가 필요하고 훈련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자가 누구신가? 바로 주님 자신이 바로 제자이셨습니다.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제자이셨습니다. 여기 129쪽에 보시면 그게 나와 있잖아요. 바로 그분은 제일 밑에 줄을 보면 그분은 첫 번째 제자가 된 분이셨다. 그분은 바로 아버지의 제자셨다. 바로 주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제자셨습니다. 제자란 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대로 바로 그 스승이 하라고 한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뭐라 하냐면은 주님이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지를 직접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바로 아버지의 제자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의 지시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자라고 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바로 태도인 것입니다. 또 주님의 제자가 또 12제자가 있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는 또 모든 족속으로 우리는 또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누구의 제자입니까? 바로 주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저는 베드로를 생각해 봤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어부였죠. 어부는 바로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 좀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물질적인 어부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을까? 바로 그건 베드로가 주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바로 제자화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행동 보십시오. 그런 외적으로 보면은 배운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잖아요. 어부니까.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시면은 베드로가 요의 서신을 이용해서 강하게 3,000명에게 바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구변, 그가 3,000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냥 하늘에서 어떤 능력이 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이 제자화 됐기 때문에 바로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하시니까 나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자가 된 만큼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이런 방면이 있죠. 아무나 다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숭이가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숭이는 비행기를 조종할 수 없습니다. 원숭이가 피아노를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칠 수 없습니다. 바로 비행기를 조종한다든가 피아노를 친다든가 이런 것은 바로 사람의 생명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다 가지고 있다 해서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 방면에서 바로 조종을 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다 피아노 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피아노를 훈련을 한 사람만이 바로 피아노를 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고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 복음을 전하는데도 우리는 배움의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고 하나하나 이런 말씀에서 우리는 배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또 하나 새롭게 밝아진 것은 여기 바로 기도입니다. 아까 우리 형제님도 얘기했지만은 7절에 기도가 나오죠. 여러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여러분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룰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딱 떼놓고 보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다른 걸 구하고 있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 또는 뭐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좋은 배필 만나는 거 등등, 또 뭐 집을 사는 거 뭐 등등 이런 것을 구하고 있지만 여기서 문맥에 봤을 때 그 구하는 것은 이런 물질적인 방면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16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아버지 16절의 하반절에서 여러분이 내 이름 안에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바로 16절 상반절에서 열매 맺는 것과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자가 되는 훈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바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바로 주님의 이름 안에서 바로 주님과 하나 되어서 바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바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을 흘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뒷부분에 있는 그 말씀을 조금 교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에 보시면은 137쪽에 성경의 요점들의 실제적인 적용이 있습니다. 실제적 적용. 거기 보시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도 먼저 당신은 그들의 참된 상황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참된 상황을 알고 그들에게 맞춰서 우리는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129쪽에 보시면은 주님이 이런 하나 예를 드신 게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참된 상태를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 바로 네 남편을 데려오라 하겠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상태가 바로 5 남편이 있고요. 6번째 있는 남편도 참 남편이 아닌 걸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바로 그의 참된 상황에 맞게끔 남편 문제를 꺼냈습니다. 내 남편을 가져와라. 그러면서 그의 양심을 만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접촉할 때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알아야 할 것은 그의 참된 상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할 때는 또 니고데모에 맞는 이런 말씀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 사람을 접촉할 때 그의 참된 상태가 어떤지를 빨리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138쪽에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있죠? 두 번째로 당신은 거룩한 말씀의 어떤 부분이 그런 특별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가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로 당신은 어떻게 해요? 거룩한 말씀의 어떤 부분이 그러한 특별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바로 그들의 그들의 상태에 맞춰서 우리는 해야 됩니다. 어부가 낚시질을 하는데 물고기를 잡는데 미끼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나 미끼를 사용할 때 아무 미끼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물고기는 어떤 미끼를 좋아한다는 것을 그 낚시꾼들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건 고기를 쉽게 잡을 수 있죠. 자,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어떤 미끼가 그 물고기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가를 우리는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시는 자를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어떤 미끼를 던질 겁니까? 그 사람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면은 논쟁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은 강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만지지 말고 그들의 감정을 만지고 그들의 양심을 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접근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성경 지식이 박직해가지고 시편 같은데 14편 1절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사람 딱 만나자마자 무신론자 하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처음부터 나가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겠습니까? 닫겠습니까? 닫아버립니다. 물론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마음에 이르기를 하지 않고 생각하기를 하나님 없다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끼를 던지면은 그건 실패합니다. 그 물고기 도망가 버립니다. 자, 이때 어떤 미끼를 여러분들 던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없다는 사람한테. 아는 거 있으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생각할 겁니까? 아니 그럼 그럼 하나님 없다는 하지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독생을 줬다고 그렇게 접근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좋은 것이 있는데 로마서 1장 19절 20절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로마서 1장 19절 20절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이미 나타내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한 특성들은 지으신 것들을 통하여 분명히 보게 되고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변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창조의 문제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들 수 있죠. 로마서 라이프스타디에 있는 내용이죠. 사람의 인체를 보면은 모든 털은 다 위에서 아래로 자란다. 그러나 밑에서 위로 자란 털이 있다. 그걸 아십니까? 그럼 물어보면은 모르겠죠. 그러면 여기 근데 이 안에 있는 여기 목구멍에 있는 이 털들은 밑에서 위로 자란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만일에 위에서 밑으로 자란다면은 가래가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래 뱉을 때 나오라고 밑에서 위로 자라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걸 누가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저는 안경을 오랫동안 썼죠. 중학교 때부터 안경을 썼는데 참 불편합니다. 특별히 어디 찬 데 있다가 이렇게 뭐 따뜻한 데 들어오면은 버스를 탄다든가 지하철을 탄다든가 이게 성에가 끼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안경, 하나님이 주신 눈은 한 번도 내가 성에 끼는 걸 못 봤습니다. 거기다 뭘 칠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칠해져서 나왔습니다. 자, 이걸 누가 만드셨습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눈은 놀라운 바로 이게 사진입니다. 뭐라지? 사진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런 무신론자들한테 우리는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죄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 죄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